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며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제가 자꾸 입으로 시인하게 하냐면 입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범주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에게 먼저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 성막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하실 때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듯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는데 2025년도 12월 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서 이제 주님께서 귀들어 사용하시는 이 만나교회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데 이미 어제부터 시작된 이번 성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이제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그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리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겠는데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감동이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인 것 같아요. 솔로몬도 예배에 집중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회막 앞에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색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원컨대 네 아비 다윗이가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별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벼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늘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도 예배의 중요성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밝게 깨달아 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소통도 나타나게 하지만 이후도 공급받은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의 빛이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읽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2장만 읽어봐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못대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가 세상의 관념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영적인 존재에서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로만 남아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이사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한참 후대 사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에 내가 내시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 한 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마 약속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와 함께 고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나고 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 그럴 때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고,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래도 깨닫지 못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부활하는 뭔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계실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신 다음에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110명의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1절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밀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고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 남은 방언을 듣게 되니 어찌 됨이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리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남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호흡하는 장면이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 부활해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사라되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쳤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내 소견에 오른 데 행하였다가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집어넣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며 그래야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 굳은 마음을 자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며 그래야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면 빅뱅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 데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이제 보는도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은 제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괴로워하면서 로마서 8장 5절의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상과 들어갈 때 이제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내 내면 가운데서 빅뱅 현상이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주차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수욕 육체의 수욕을 거스르는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원했던 것은 서울 한복판인 압구정동이나 이제 청담동의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태평사동 그 가난한 동네에서 개척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3년 뒤에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서울 대도시 복판에 세우지 않고 그 못 사는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세 사람 승보원교인데 교회 간판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받으러 오더라고. 요즘은 또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병원부터 가지 기도받으러 안 온다니까요. 옛날에는 제가 왜 그 성남의 교회를 개척한, 사실 제가 의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양평기도원에서 집회를 설교를 115번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 끝나면, 지금도 그래, 젊은 남자 목사님들은 주간 집회할 때, 월요일날 집회 끝나면 찾아와서 얘기를 해. 목사님, 그 성경 암송하는 법 좀 가르쳐 달라. 그런데 이제 끝날 때까지 오면 내가 가르쳐 준다고 하지. 오늘이 마지막 하니까 내가 이따 끝나고 가르쳐 드리고 성경 암송하는 비결에 대해서. 그래서 하도 IQ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나? 그래서 IQ 검사를 따라고 해본 적이 있어요. 200 나왔어요, IQ가. 상당히 좋죠, IQ가.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는 거. 목사님보다 내가 IQ가 더 높다. 근데 제가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바울도 너희는 우리로 말마타나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 간판을 걸어놓으니까 기도받으러 오더라고. 나는 그때 브랜드의 힘이라는 걸 느꼈지. 조윤기 목사님의 능력이 나같이 새병아리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지금 같으면 고소 몇 번 당했지. 그때는 이제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려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 하나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걸 수천 번을 암송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 성경에는 반드시 믿는 자들이 따른 표적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했는데 저희의 사역관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워. 제가 지금도 가끔 가다 의사 심의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저도 내가 설교하기 직전에 저를 소개를 할 땐 내가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 하니까 귀를 솔깃해. 그 끝나면 물어봐. 목사님, 우리나라 가장 좋은 의대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있는데 여기 나왔냐 물어보더라. 난 그거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유학파네. 나 유학파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 나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거야. 왜냐하면 나 혼자 입학하고 나 혼자 졸업했으니까 수석으로 입학했어. 그때 너무나 내가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할머니를 보낸 거야. 신부전증 환자 할머니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새 신자가 왔는데 그 할머니가 기도를 해달라고. 자기가 신장 투석을 한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는 걸 보고서 자기 따라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죽은 건 소문이 안 난 거야.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새 신자가 왔는데 안수를 못해. 왜 안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죽을 뻔한데. 그래가지고 내가 안수를 못해요.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니까 성남 태평사동에서 개포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새벽 예배 끝나면 모셔야 돼.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 목사님 바쁜데 저걸 어떻게 도와다 주냐.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 2명밖에 없었어. 그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밖에 없는데 신방 받을 사람이 어떡하지.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3일을 내가 모시고 간 거예요. 지금도 투석 받으려면 3시간 반에 4시간 걸립니다. 그때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해. 그때 내가 차에 있으면서 기다리면 성경을 읽어야 돼. 기도하는 것도 뭐 한계가 있지.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녀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疾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감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병 고치는 장면을 목격을 했죠. 3년 반 동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기록한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들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느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 나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실습을 보인 다음에 의사면을 다 나눠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 12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고별 사역을 갈 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리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른 다음에 의사면허를 더 나눠줬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나도 주님의 제자니까 나에게 의사면허를 나눠주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신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을 읽을 때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이 내 길을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만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을 얻는 자 생명이 되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그 건강이라는 게 약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그 시편 107편 20절 말씀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일경에서 건져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아,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난 이제 의대 출신이고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이제 의사면허를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환자들 오면 기도를 하면 이제 나실 거야. 근데 똑같이 기도해도 죽어. 며칠은 더 살지. 근데 내가 이 너무 안 맞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8년 만에.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이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이전하든지 보조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나앉던지. 내가 후자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지난 과거 속의 일이니까 이렇게 웃으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본기로 돌아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 뜨면 현실은 똑같다.
눈 감고 기도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눈 뜨면 현실은 똑같아. 근데 기도하면 그 주어진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커 보이는데 작게 되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이니까 그 일을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생각이 나. 새벽 예배 때 가끔 가도 오는 거야. 그 새벽 예배 드리러.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지. 집사님, 내가 신방 좀 간다고 하니까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 개척교회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하면 뻔하지. 이거 얘기할 길이. 난 여태까지 목회 21년 하면서 돈 얘기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가서 충성할 기회를 준다고 하지 헌금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신방된 우리 집사람 데리고 신방을 간 거지. 왜냐하면 내 응답받은 말씀이지. 그때 응답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사 43장 18절에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청년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는 네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라.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의 말씀을 새 일을 그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나를 쳐다도 안 봐. 왜 왔냐 이거지.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는 거. 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확실히 체험하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본자와 화목제를 이뤄라. 우리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그때 권사님이 기도를 해두려고 하더니 그래서 안식일을 타는데 그게 내 최초의 사건이야. 그 권사님이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사는 얘기가 그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그냥 쏘는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일을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여호와의 축복이 그 권사님이 먼저 아픈 거야. 통증 클리닉에 다니는데 병원에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을 다 다니는데도 고치질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더니 그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급하면 빨리 역사하는 거예요. 그 통증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통하였냐. 그 슬픔이라는 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질병으로부터 오는 통증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잊게 되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이루어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더니 내 손을 딱 잡더니 안방으로 나를 끌고 들어간 거야. 딱 가서 보니까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 누구냐니까 아들이래. 아들. 근데 왜 여기 있냐니까 그 재활병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쓰러졌냐 하니까 3년 됐대. 내가 의대 수석으로 졸업받고 의사면허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믿음이 확 줄은 거야. 엊그저께 쓰러졌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3년 됐다는데 이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거 보니까 믿음이 확 줄어.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권사님이 그 통증이 씻어내지 사라졌잖아. 그 엄마의 믿음으로 기도를 해둘라는 거야. 내가 기도를 했지. 한 20분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 미천에 딸리니까 치유에 관한 말씀을 당황스러우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안 되더라고. 근데 에라 모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제가 가장 잘하는 설교 중에 한 가지가 방언에 대한 설교야. 왜냐하면 내가 순복음교회 목사예요. 저도 안수위원을 6년 오래됐었는데 우리 교단은 방언을 못하면 목사한테 못 받아요. 진짜로. 그 질문을 해. 방언교회 또 하나. 내가 그렇게 젊은 목사 전도사가 왔을 때 물어봐. 사실대로.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언교회도 하냐 못하냐. 그 종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라니까. 또 한 가지는 지연병이냐 작출병이냐 물어봐. 지연병 같으면 목사한테 받지 말라고 해요. 그 선배된 도리로서 이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헷갈려. 헷갈리지 마.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있는 대구에 있는 모 지역 신학교 있어.
거기 출신 젊은 남자 전도사가 있는데 못한대. 뭐 교수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뭘 그 방언기도를 어떻게.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도 주실 거라 그렇게 했는데, 내가 나중에 목사한테 바꾸기 전에 막 해보라고 했어요. 해보라고. 그럼 가더라고. 응?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은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말하거니와 내 마음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애가 모르겠다 이제 미천 딸려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기도해봤자 열매도 없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한 30분 한 다음에 오래 쳐다봤지. 혹시 일어나나? 일어날 리가 없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해도 일어날 것밖에 안 돼. 믿음 없이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 약속의 말씀이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 생성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10편 30편 2절 말씀 생각나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 말씀에 나는데 그 부모님 안수집사 권사님이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을까? 그 환자가 일어났어. 놀래지도 않아. 여기는 원장님이 식물인간 하도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렇지. 저에겐 최초의 사건이라는 거야. 최초의 사건. 왜 하나님 내가 너무 눌려있는 거야. 안수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너무 놀란 거야. 내가 여기 대구를 자주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 주암산 기도원 있죠. 거기에 내가 5번 개인 집회를 했거든. 처음 갔을 때 주차장에 사람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아, 유명 강사가 와서 그런가 사람이 많이 왔구나. 착각이야.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산에 가서 다 기도하지 예배 참석을 안 해. 그래 월요일날 저녁에 설교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니까 아무도 안 나와. 경상도 사람이 그렇더라고. 내가 여기 약복관 수성구에서도 약복관 기도원에서 안수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해도 안 나. 성향이 그래. 대구 사람들이.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에 내가 바람잡이 같이 갔던 목사님한테 좀 나와. 이게 내가 이게 집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바람잡이가 한 사람 필요하더라고. 그래 같이 갔던 목사님을 나오라니까 또 우르다. 내가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서 그 장로님 지금 원장님 말고 그 전에 장로님이 옛날에는 거기 설교 못한 마이크 껐어요. 찬양도 못한 마이크 껐어. 근데 난 거기서 그 장로님한테 꿀도 한 병 받아왔더니 그 장로님 안수기도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암산 기도원 생긴 이후에 안수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나라고 하더래. 5번 집회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겐 그 환자가 일어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너무나 놀려있으니까 최초의 사건으로 그 환자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안수 집사님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필요하지. 돈 때문에 찾아왔는데. 그래서 교회에 이사 가야 되니까 그 보증금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상당히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집에 찾아가서는 아무래도 믿음으로 아멘 소리 무지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에서 뭐 일 좀 하자고 하면 아멘 소리 무지하게 해. 그게 없어. 돈 있는 사람은 아멘 소리 아무도 안 해. 돈 내라고 할게 왜. 그래서 그분이 얼마 필요하냐고 그 1,800만 원만 필요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순진하지 공짜리를 하나 더 붙였어야 되는데 그분이 1억 8천 $8,000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잘하는 분이라 나 같아도 주지. 아들이 일어났는데 그 1,800만 원 받아가지고 서울 이전에.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프리카를 가게 된 거야.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새 일을 하기 원하는데 그 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연장 없이 일 시키는 분이 아니야. 이사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영혼의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게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4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 여러 가지는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께 역사해서 하나님을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니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을 병고치는 능력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을 예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좀 나래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하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그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이것을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을 제사하는 어깨에 있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의 증거들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부터 2만 킬로 떨어진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짐바브웨에 3번을 갔다 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 비행기가 비싸가지고 3일 만에 갔어요. 3일 만에. 홍콩까지 여기서 5시간 걸리지. 거기서 비행기 티켓팅 쌍발로 12시간 대기를 한 거야. 거기서 기다렸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 공항까지 12시간 반을 타고 가고 거기에 또 짐바브웨까지 2시간을 비행기를 또 타고 갔습니다. 3일 만에 갔는데 내가 짐바브웨 공항에 도착하니까 선교사님 전화가 왔어. 한 목사님 온다고 리무진을 공항 앞에도 세워놨다니. 야 이상하다. 아프리카가 55개국인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인데 무슨 내가 왔다고 리무진. 나가서 보니까 1톤 그 화물차 있죠.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거기에 20명 타고 10시간을 간 거예요. 10시간을. 아이 흑인들이 못 먹는데 왜 이렇게 뚱뚱해. 여자들은 거기 이렇게 찡겨가지고 10시간 가려니까 막 아이고 힘들. 3일 만에 간 거야. 딱 가니까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그 동대문 치과 원장님이 근데 국제 전화를 했어. 나 치아 흔들리는 것 같고 너무 아프다니까 병원에 가래.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돈이 있어야지 가서 차도 없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내가 10kg가 빠진 거야. 내 얼굴 시커먼데 거기 있으니까 완전 흑인데 내가 인천공항 우리 집사람 날 마중하러 내가 나왔는데 내가 옆에 나 알아보나 못 알아봐. 살도 10kg가 빠졌지. 얼굴도 시커멓게 탔지. 그런데 오자마자 치아를 8개를 뺀 거예요. 물도 틀리지. 물도 더럽지. 밥도 못 먹었지. 힘들지. 내가 오면서 그랬지. 난 다시 아프리카 안 가리라. 치아를 8개 빼고 틀니를 낀 거야.
그때 선교사님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독일에서 유학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그러면서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전화가 왔어. 짐바브웨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대한민국 초청 강사로 나를 부른다는 거야. 아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죠. 부름받아 나선이로 어디든지 가오래.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이모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요즘 신학생 또 더 개사. 부름받아 나선이모 차주고 집지는 대로 가오리라.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간 거야. 틀니를 띄고. 근데 또 연합집회도 많이 모였어요. 진짜로. 그 선교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6살 더 많은데 젊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설교할 기회를 나를 다 세운 거야. 두 번째는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연합집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흑인들 앞에서 나를 세우려고 집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또 내가 대한민국 대표 강사니 왜 내가 대한민국 대표 강사냐니까 아니 한국에서 혼자 하시니까 대한민국 대표 강사. 그 예우 차원에서 주일날 첫 스타트로 내가 설교를 한 거예요. 나는 거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두 번째 갔을 때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걸 또 느낀 거야. 틀니를 빼가지고 씻었는데 또 놓친 거야. 뚝뚝 길어졌어 틀니가.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 건데. 그런데 그걸 붙여야 되는 그 분야 목사님한테 그러고 어디 파냐니까 5시간 가야 된대. 본드 파는 데 가려면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려면 저기 파주까지 갔다 오야 돼. 본드 사러. 그래서 선교사님 아니 밥은 먹여야 설교는 해야지. 그래서 새벽에 가서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 가지고 순간 접착제 2개 사가지고 온 거야. 거기도 다 중국산이야. 국산 같으면 품기를 그게 독극물이에요. 순간 접착제가 2시간마다 그 붙였다 입에 물고 있다. 그게 떨어져. 나는 그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경험시켰죠.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독극물을 한 달 동안 물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야. 내 두 번째 갔다 오면 난 다시는 아프리카 안 가요. 자꾸. 두 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를 뺐어. 이제 한 번 더 갔다 오면 치아를 다 뽑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인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한 세대 대학원 다니는 자매가 나도 아프리카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강사를 받은 거 100만 원 줬지. 너 가라고. 2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그 이대 다니는 애하고 그 한영신학대 다니는 애하고 아프리카 가려고 하는데 인술자가 없다는 거야. 인술자가. 하나님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후배들이 아프리카 그거 단계선교 간다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인수를 해서 데리고 가야지. 아니나 달러 한 달 있다가 갔다 와서 치아를 다 뽑은 걸 50단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여수를 크게 못해. 참 틀리가 쑥 빠진다니까. 안 껴본 사람들은 지금이야 인지도가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 오살리기도네 한 방에 몇 명씩 이거 빼고 자야 돼요. 우리 집사람들 싫어해. 함몰돼가지고 완전 편리한 사람들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이빨도 다 뽑아갔는데 이거 나 편리하고 사역 다닌 날도 너무 힘드니까 임플란트 좀 심어줘. 임플란트. 그게 응답이 됐어.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115번을 설교한 거예요. 그때 이일주 목사님이 한 주간 연합집회할 때 4번 했는데 나는 8번씩 한 거예요. 매일 왜 기도원에서 코드가 맞으니까 하라고 하지. 나중에 금요철에 토요 집회도 하고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설교하러 간 거예요. 그만큼 내가 왜 그 섬겼냐면 21일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18,000명이 넘었어요. 무료 숙식 제공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 그 임플란트 해주려고 예비해 놓은 자매가 있었어. 그때 40일 금식할 때 나를 만난 거야. 내가 매일 설교를 하니까 금요일 아침에 찾아왔더라고. 사무실로. 목사님이 지금이야 간증이라도 옛날에 성경만 가지고 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자기가 녹음을 해가지고 장절하고 다 조회를 해봤대. 저 강사가 맞나 틀리나.
그분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몇 달 있다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나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대통령 아닌데 그분이 나를 몰라서 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도 금식할 때 40일 금식할 때 자매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 동생이 대장암 말기로 죽어가는데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지 미금역 딱 가서 보니까 소개를 하는데 환자가 홀딱 비껴니까 기저귀만 전 복수가 이렇게 찼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6남매인데 다 박사학위가 다 있어. 그 환자의 아내도 현직 의사예요. 그런데 장례 치르려고 미국에 살다가 그냥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일단 예배를 드리자고. 설교를 5시간을 해서 5시간. 아파트 거실에. 나도 대단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대단해. 그때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 내 혀를 통해서 나와. 제가 설교 시작은 21년째가 됐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할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사도 바울도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음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다고 써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 항상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저도 하나님이 부른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셔서 언고 없이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 딸하고 합쳐서 IQ가 200인데 우리 딸이 나보다는 머리가 좋을 테지. 젊은 애니까. 내가 볼 때는 나는 IQ가 2자리야. 그런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니까 몇 번만 읽으면 다 암송이 돼요. 어떤 때는. 우리 기도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자꾸 뒤에를 이렇게 쳐다봐. 뒤에 원고가 써져 있는 거 그거 보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우리 사모님처럼 이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빼기 할 줄 아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아는데 죽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한 거는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고 죽음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빼기 할 줄 아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아는데 그래서 80에서 보낸 날 빼보라는 게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 권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기회가 육신의 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명심해서 잘 들으시라고 신앙을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5시간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그 환자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안 일어난 거야. 근데 직업병은 못 속여. 그 빼기했던 권사님 나오면서 목사님 사실 내가 치과 원장인데 목사님 치아를 보니까 틀니를 끼고 있는 것 같대. 병원으로 그래서 병원에 갔지. 그 다음날 우리가 그러면 검사를 다 한 건 뭐 CT 찍고 뭐 다 찍고 하더니 해준다는 말이 없어. 오라고 했으면 해줘야지. 내 동생이 좋아졌대. 가서 한 번만 더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니. 근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일어난 거예요. 첫 마디가